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아름다운 시간은 없고 멋진 시간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먼저 창조해서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새도 물고기도 꽃도 먹을 것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6일째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옛다, 다 네 거다. 보기 좋냐?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다 말고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약속을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다 네 거다. 다 네가 다스릴 수 있고 다 네 거야. 그렇지만 요거는 내 거야. 네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두 그루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는데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보여요. 그 나무가 여기서 봐도 보이고 저기서 봐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동산 중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잘못되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잘 보이는 자리에 두셨어요.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항상 나를 기억하는 존재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다 하나님의 거지만 그 중에 전부를 다 써도 되는데 한 가지만 내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주인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여러분 거죠. 그죠? 여러분 거였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주일, 첫날이에요. 사실은 주일이. 이날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버려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흉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걸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타락한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로부터 엉겅퀴간하고 투쟁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리멤버. 계속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은 그때부터 추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추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는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보다 더 위대한 왕, 완전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눌린 자,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펴는데 그 책에 열리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얘기죠.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가복음 5장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5장에는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인, 미친 사람. 무덤 속에서 헤매는 미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혈루증, 12년 동안 피가 새어나오는 혈루증 환자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12살 여자아이가 죽게 되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정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모든 사람은 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동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존재.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안에 영적인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내 육체로 만날 수 없고요. 내 마음으로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영을 마귀가 악한 영이 지배를 하면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는 있겠지만 여기 거라서의 광인처럼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미묘한 악한 영의 지배받았다가 벗어났다 이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악한 영의 지배받은 그 결과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에 찾아서 무덤에서 살죠.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영의 지배받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내 삶에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꾸 도둑맞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 속에서
눈동자가 위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사니 못 사니 하기 시작하고, 사는 이유가 뭔데? 가치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피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새어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생명이 새어나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생명이 새어나가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어나가고,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연속성상에서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몇 년? 12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12살 된 여자아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광인으로 살아갔던 삶이든, 혈류의 그늘이 마르지 않아서 생명이 빠져나갔던 인생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달리다 쿰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5장에 있는 기적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생명이 새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좀 받을까 합니다. 피가 새어나가는 존재,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암이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가 새어나와서 도저히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피가 생명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명이 점점 소진되고,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고, 이제는 가족들도 떠나버리고, 긴 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 있죠. 점점 가족들도 떠나고 나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삶이 있고, 생명이 자꾸 더해지는 삶이 있어요. 생명이 세워져 나가는 것, 좋은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인생이 있고, 자꾸 더해져 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꼭 만나셔서 더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회 동안 혈루증에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그래 맞아 나 같은 존재야 그러고 나가면 살아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다운 의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명의를 만난 삶, 두 번째는 명의를 만나지 못한 삶.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의가 있으십니까? 눈치채셨네. 명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환자는 명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약 3년 공생애를 사십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약 1년 차,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여인은 지금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부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신약과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구약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자, 보십시다.
열두해를 앓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명의가 없는 삶입니다. 명의가 없는 삶.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의사는 누굽니까?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오늘날은 심리 상담사를 찾아다니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막 찾아다니죠. 이 시대는 진짜 영적인 고갈함이 있습니다. 교회 찾기도 힘들어요.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두 번째,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찾아갔지만 그 의사들이 책임져요, 안 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졌어요. 세 번째,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 병원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핍절입니다. 핍절. 고갈이죠. 네 번째, 그랬으면 돈까지 썼으면 효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효험도 없고 절망입니다. 마지막 5번째, 효험이 없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더 중해졌대요, 병이. 효험은 고사하고 병이 더 깊어졌답니다. 파멸이죠.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은 이와 같이 돼요.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갑니다. 명의의 한 사람이 없었던 이 여인의 삶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 새어나가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이 자꾸 새어나가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생명, 즐거움이라고 하는 생명, 행복이라고 하는 생명, 더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생명,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 여인에게서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것이죠. 어떡할 거예요? 이 여인의 전체적인 삶은 생명이 새어나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나는 어때요? 상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새어나가고, 심지어 좀 더 나가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중독들로 인해서 생명이 새어나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끝나는데 안 붙잡고 싶어요. 그건 왜 안 붙잡는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자꾸 갉아먹고 끌어내리고. 두 번째는 해결책이 없어요. 명의가 없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진짜 의사다운 의사가 없으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치료도 받았어요. 돈도 다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중하였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삶입니다. 명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잖아요. 구약에서 혈루병은, 피가 새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허깅하고 얼굴 한번 만져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만져주고 이쁘다 해주고, 뭘 원수를 줬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해. 혈루병 걸렸다니까. 혈루병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못 들어가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교회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했던 것이 혈루병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명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보세요.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죠. 그리고 6번째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의사를 못 만났어요. 성중독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성중독. 도대체 여자가 없으면 못 살고 남자가 없으면 못 살고 그냥 없으면 못 살아. 이는 가르치면 저놈 하나 데리고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명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명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자, 그 다음 명의를 만납니다. 26절 한 번 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뭐에? 차에. 동그라미 세게 치세요. 뭐하든 차에. 이 얘기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잘 살았냐, 똑바로 살았냐, 남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살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였어도,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자기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해봤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비유 아닙니까? 다 해봤는데 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내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볼 수 없으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없으면 십자가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차에, 이게 지금 명의를 만나는 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할까요? 간단해요. 아직도 의지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찾아다닐 전문가가 너무 많이 있고, 아직도 내게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보는 목사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인생을 왜 자꾸 그렇게 더 가냐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면 될 거, 이 자식은 왜 자꾸 이런 길로만 다니는지 속상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똑바른 길 놔두고 꼭 저런 길로만 다니는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7절 시작. 됐어요. 그의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나머지는 하나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뭐를 들었다? 소문을.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 복이다. 아멘. 이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자기 인식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명의를 만나는 삶이 세 가지예요. 보세요. 소문을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소문을 들음으로. 두 번째는 들음을 믿음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행함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듣는 거. 듣는 거. 소문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좋은 간증을 듣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설교 많이 들으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간증 같은 것도 많이 들으세요. 이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좋은 거.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누구나 이만큼 성경 읽자? 여러분의 삶의 이유, 영적인 삶의 이유는 내 나이만큼 말씀 읽고 천국 가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몇 번 안 읽어도 되잖아? 갈수록 많아져.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요. 그런 욕심을 가지라고요. 자,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으로 취합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취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하리라? 나음을 입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각함이로라. 이게 영문 성경에는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뭘 할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에 씨앗이 좋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취했어요. 그리고는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 앞에 서리라. 부정한 여인은 사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군중 무리 가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는 가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반드시 손을 대리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것을 줘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죠? 근데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조래도 되고. 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그래도 지사. 어떤지 말든지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내를 쳐다보면서 안 된다? 남편을 쳐다보면서 세상이 다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한다? 어디서 그런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지금 이 여인이 다 붙잡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여기에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지금 감히 여기를 와? 저리 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겠죠. 저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저 사람이 왜 나왔대?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쳤겠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각오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할 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한 자매가, 물론 여기서 자매랑은 우리 집 새끼예요. 자매가 제 방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진짜 안 좋은 것만 드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첫 직장을 들어가든지 무언가 첫 번째 뭔가를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라.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해라. 왜 그래요? 왜? 직장 안 주셨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달도 놀아야 되잖아.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하게 새 아이들이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좋은 것만 드시나 봐요. 감 잡으셨어요? 못 잡으셨죠? 자기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월급, 회사 들어가서 월급, 첫 달 월급이 많아요? 1년 뒤에 월급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1년 뒤에 월급을 달라고 안 하고 10년 뒤에 월급을 달라고 안 하고 첫 번째를 달라고 했냐는 얘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것도 막 벌벌 떨잖아. 막 이렇게 막 벌벌 떨잖아. 이걸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 생각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신가 봐요. 참 속상해요. 그럼 더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 여인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 만지리라. 그랬더니 그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곧 뭐했다? 혈류의 근원이 뭐했다? 말랐다. 댔잖아요,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요. 행했잖아요. 갖다 댔잖아요. 다 됐습니다. 이게 의원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그걸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손을 댔던 것을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내 옷 더러지는데 왜 손 댔냐고 그러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어디 감히 혈류병 걸린 자가 어디 내 옷에 손을 대고 너 세탁해와 그러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세탁비 받으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이 해답은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불러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33절에 보면 32절부터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둘러보세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러보시는데 이 여자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지금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걸 자신이 알아.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어요. 예수님 이러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찾아내겠다는 거죠. 왜 그러셨다고요? 이 여인이 만약에 숨어서 살았다면 이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필요하지만, 병을 치료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 있지 않고 또 움츠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담대히 포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다시 숨어서 어딘가에서 덜덜 떨고 있을 그 딸을 생각하며, 아니 12년 동안 나를 만나기 전까지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울고 집에서 울고 있었던 그 내 딸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힘든 시간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 아파하는 시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12년 동안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버림받은 존재야, 저주받은 존재야, 부정한 존재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딸이라고. 봐라, 내 딸이다. 누가 감히 내 딸에게 말하느냐? 봐라,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내 새끼. 누가 건드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본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내세우고 싶다. 숨어 있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생각에 숨어버려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 속에 숨어버려서,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말하면 어떻게 돼?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표현도 안 되고, 감정으로 또 숨잖아요. 감정으로 숨으면 자기는 지금 서운한데, 서운해 죽겠는데 서운한 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게 쌓이면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새어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새어나게 만들어버리고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고 싶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그것은 더 이상 너는 움츠려들어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외쳐도 나는 너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지 않니?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과 딸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음성 듣고 주의 자녀들, 주의 공동체 속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담대하라. 저 사자처럼 용맹을 바라며 포효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당당히 부끄러운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며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